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대언으로 세워지는 교회. 본문으로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세 구절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죠? 11절부터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오늘은 그 대언자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본문이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그분께서 이 내용은 8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그죠? 사도, 우리 사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사도는 지금은 이제 존재하진 않죠.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들입니다.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그래서 오늘 이 대언자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그래서 목사 겸 교사가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목사 따로 교사가 아니라 목사 겸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 이거는 약간 양육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패스터, 돌본다라는 의미가 있고, 교사라는 건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이제 이게 목사 겸 교사가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에 해당하는 은사라고 보여지죠. 담임 목사들, 지역교회 목사들. 그래서 이 교회 목사, 감독에게는 이런 목사 겸 교사의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다시 말해서 양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 두 가지 중에 분리되면 교회 감독으로서의 은사가 아니에요. 나는 돌보는 일만 하겠다. 나는 가르치는 일만 하겠다. 나는 가르치는 목사다. 나는 돌보기만 하는 목사다. 이런 거 없어요. 목사가 되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자녀를 가르치고 돌보고 끌어안고 이끌어가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능력이 내가 없으니까 감독은 다른 사람 시키고, 너 돌봐. 뭐 아픈 사람들 돌보고. 나는 그냥 강대상에서 말씀만 가르칠 거야. 내가 목사야. 이렇게 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은사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도록, 그 일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다 교회에 관한 것들이죠.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성도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교회에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운다고도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사가 교회에 주어졌다.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지는 대상을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개인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 준 것이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또 교회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그 의미가 융합되어져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 아침에 7시에 일어나? 나도 아침에 7시에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무슨 어떤 행위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막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막 붕어빵 찍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다 하나의 지체 안에서 각각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은사대로 잘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모두가 다 손이거나 모두가 발이거나 모두가 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서 하나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은사들을 선물들을 주셔서 교회를 하나로 세워져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언자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럼 우리가 대언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제 먼저 등장하고 있는 말인데 그럼 구약에서 대언자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이 했었는지를 한번 이제 사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자,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방 지역 왕에게 사라를 빼앗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0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 남자에게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의 이름으로 누가 대언자예요? 아브라함이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네가 데려간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려줘라. 아브라함은 대언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서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조건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가 도출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모든 종들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것들을 말하며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자,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꿈에 나타나서 너 이거 네 아내 돌려주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방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 살 길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안 두려워하면 살 길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정작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너무 무시해. 막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냥 안 지키면 좀 어때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그죠? 그럼 뭐 좀 거짓말 좀 하면 어때? 그죠? 바람 좀 피면 좀 어때? 교회 좀 빠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언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 대언자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니까, 대언자가 묘사되는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대언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언자라는 건 하나님한테 직접 선택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언자라는 사람은 다른 일반인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대언자가 기도를 해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컨택이 가능한 이 사람이구나, 대언자라는 건.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특별한 권한을 통해서 네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겠지만 돌려줘서 그렇지 않으면 넌 죽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대언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대언자에게 뭐 이렇게 현현으로 나타나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꿈에 나타나거나 뭐 환상으로 나타나거나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 수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상이나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어떤 미래의 일이나 과거에 이들이 잊어버려서 회상시켜서 기억하게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대언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2절로 가서 우리 또 한번 대언자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찾아와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하니라. 네 강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서 이게 다 누구의 어떤 민족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민족과 네 거룩한 도시에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대언자가 하는 내용들이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이 거의 전부 다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되거나 그와 유관한 연관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돼요. 거의 다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하는 얘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하게 되면 너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질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다 그 대상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하는 내용을 하거나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길을 바로잡아 주거나 하는 이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의 대언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대언의 사건들을 몇 가지 기억을 해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을 한 내용에 관해서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대언을 하고 그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언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거짓 대언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건을 만드시거나 그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일들을 하죠. 또 예레미야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범법과 음행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대언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주로 다 뭐냐 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됐고 과거에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 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언자가 하는 일들 중에 그 어느 곳에서도 아이고 너 참 잘한다. 계속 그 일 하면 돼. 너 너무 착하게 잘했네. 계속 잘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 뭐냐? 잘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잘못을 책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는 바로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무슨 칭찬하러 온 적이 없어요. 칭찬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대언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거의 이 대언자의 역할들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약간 그 정의와 대상자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루는 그 경륜이 변화가 되고 그 대상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대언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대언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대언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대언을 하냐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언을 하게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 대상이 유대인이 경계가 아니고 교회가 한 민족으로 새롭게 등장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대언자의 역할을 부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틀리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약에서의 대언자들도 마찬가지로 신약교회 그 대상들이 잘못되고 뭔가 부족하고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지적하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올바로 세워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대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은 전부 다 자신의 생각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포하겠지만, 진짜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취지와 모든 과정, 취지와 그 동기를 다 정확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약의 대언자는 교회를 대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구약을 얘기하겠죠.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 환상 여러 가지 이 방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시게 됐었고, 2절 보면 이 마지막 날에는,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를 이렇게 하겠죠.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자, 마지막 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돼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자들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자신의 아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시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대언자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각자가 어떤 계시를 받아서 누구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다 이미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그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에 숨겨졌던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신약에 최종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시고 모든 기록들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뭘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해진 내용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도 지금 안 계시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꿈으로 뭘 봤다, 환상으로 봤다, 이런 얘기는 성경의 이야기에 모순된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는 절대로 어떤 제3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언자의 책임과 역할이 다른 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죠. 그래서 대상과 그다음에 대언자가 막 여럿이 개별적으로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대언자의 역할들은 각자 교회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책망하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구약에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날들이 어떤 것이다 하고 어떤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잖아요. 근데 신약은 절대로 우리 대언자들이, 우리가 대언자면 미래의 이야기를 계시받아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이미 성경에 충분히 다 적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를 예언하거나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적혀 있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올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
성도로서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바로잡고 그분이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라고 남겨둔 진리에 따라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기도 하고 또는 그 기능과 역할들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선물들이 주어져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서 혼을 구해오는 일에 또 능숙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뭐 그래서 대언을 잘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방언, 외국어를 잘해서 복음을 또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선교사로 파견돼서 언어의 스킬들을 가지고선 남의 나라 가서, 그죠? 언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언어에 둔감한 사람들도 있고 보면. 저는 한 10몇 년을 거쳐서 영어도 배우고 부모가 준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영어가 안 돼. 근데 보면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러는데 보면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뭐 한국말 유창하게 하는 미국 사람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근데 특별히 너희가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해줬으면 좋겠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언하는 일이잖아요. 대언하는 거, 그죠? 2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막 프랑스어로 막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하고 하나님은 알아듣시겠죠. 언어를 다 통달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면 이건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성령 안에 걸으라고 그랬다, 뭐 이런 것들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랬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기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언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대언자가 하는 역할은 구약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하는 일을 한다. 특히 교회에서 이제 개인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일들을 주로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잘하면 본인은 뭔가 뿌듯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언어를 잘해서 제가 프랑스 말로 뭐 설교하고 뭐 영어로 설교하고 그러면 별로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말 안 배우고 계속 영어로 설교하고 통역해서 하고 그러면요, 이 언어라는 게 이게 호흡과 생명이 있어서 이 번역 통역회가 들으면 막 그 임팩트가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를 구사하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자국의 언어로 또박또박 설명을 해서 그 하나 교회를 성도로서 세워져 가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전에 그 다큐멘터리나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게 되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국제적인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국의 교육을 전부 다 영어로 했어요. 선생님도 사실 영어로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까 아이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켰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의 평균 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국 언어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육 효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결국은 그들이 영어로 가르치는 그 교육 체계를 포기하고 자국 언어로 가르치고, 영어는 영어로서 또 잘하는 사람들을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언어에 장벽이 있는 게 굉장히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는 언어의 영역이 있겠지만 그 나라 말로 잘 전달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래서 신약 시대의 대언자의 역할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언을 할 기능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 하나님의
그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 전도자의 역할로서 하는 거지. 대언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너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안 할 거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몰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자는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선물의 순서로 두 번째로 중요한 순서가 은사가 이제 역할이 대언자의 역할이에요. 사도는 이미 그 역할을 끝냈다고 보면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언의 역할이에요. 대언자.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타언어들이니라.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No, 아니다. 그죠? 모두가 대언자이겠느냐? No, 아니다. 모두 교사이겠느냐? 아니다.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냐? 아닙니다. 모두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겠느냐? 아닙니다.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겠느냐? 아닙니다. 모두 통역하겠느냐? 아닙니다.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런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은사 선물들보다 더 특별하게 좋은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을 사모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겠다. 그러면 이런 은사들이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더 뛰어난 길이 있다. 그럼 그게 뭐냐? 14장 1절.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대언하는 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을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대언도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언의 은사만큼은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그 은사의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병 고치는 능력,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목회자가 감독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누구나 무조건 내가 사모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 근데 대언의 역할만큼은 뭐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모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뛰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개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은사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누군가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성격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오면 오셨어요. 그렇게 밥 먹을 때도 일로 와서 같이 드세요.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한다고 못하는 대로 변명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책망을 또 받아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칭찬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잘하시네요. 이렇게 잘해주는 칭찬해주고 이렇게 고난과 위로가 오면 같이 공감해주고 정말 마음 안 좋겠다. 그거 진짜 정말 슬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공감해주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영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각자 재능을 서로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다른 선물들에 별로 욕심 내지 말고 대언하는 역할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욕심을 내라. 이 일을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대언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도 마찬가지 1장 6절 읽어보고 하죠.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들이나 선물들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선물을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독이나 이런 이 당시에 사도지만 어떤 교회 안에 감독들이 보고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일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일을 해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몰랐던 재능을 개발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게 되고 그래서 더 능숙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감독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아 저분은 어떤 일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줘보고 그래서 이렇게 줘보는 것이 그 사람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기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어떤 기회가 돼서 그런 재능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도록 교회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하게 되면 이런 재능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재능을 발견하는 일에 각자가 노력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언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특히 여자들이 대언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지난번에도 다른 설교에서 또 했지만 대언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설교나 가르치는 일 같은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일은 명확해요. 명확한데 이게 모든 일의 신약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꼭 경계가 어디냐를 찾기가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대언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대언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경계를 잡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기보다 그런 질문이 한다고 해서 목사가 이거는 딱 공식에 넣어보니까 이거는 대언이야 해도 돼. 공식에 넣어보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건 가르치는 거야 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딱 명백하게 구별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능한 안전한 쪽에 서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뭔가 찜찜하면 안 하는 게 유익해요. 그죠? 죄인 것 같아. 가만 안 하면 죄를 안 짓는데 엉뚱하게 한번 해본다고 해보면 유죄가 돼.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한 쪽에 거하는 게 좋죠. 하나님 말씀은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뭔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 신약교회에서 이 여자들이 교회 안에 가르치는 영역에 관해서 너무 성경적 근거에 대한 확신과 어쩌면 또 나름대로 확신은 있지만 그걸 그대로 가르치면 막 여자 성도들이 떠나갈까 봐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이걸 제대로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서 알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다가 안 되면 못하는 거지 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실망스러운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이해했으면 모를까. 그죠? 내가 잘못 이해했다 그래도 내 마음과 겉의 행실에 양심에 오류가 없이 신실함으로 대하면 하나님께 조명해 주시겠죠. 어디로 가는 게 정말 올바른 길인지. 그죠?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게 껄끄러운 걸 아는데 막 내 자신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해버리고 이러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교회 와가지고 그거 하려고 오면 그냥 기분 좋은 동아리 가서 스킨스쿠버 하고 시간 보내는 게 낫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경계를 자꾸 따지는 건 어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쪽에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일만 지키는 일만 하는 게도 바쁜데 자꾸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대언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의도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죠? 사도행전 2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신약교회에서 대언은 여자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교회에서.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남종, 여종, 남자, 여자 전부 다 대언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1장 9절. 사도행전 21장 9절. 빌립의 집에 갔을 때의 이야기죠. 빌립에게 딸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처녀인 네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그래서 이 딸들이 여자인데 여자들이 대언하는데 그 대언을 아주 잘 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이런 일행들이 이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힘도 얻고 제가 참 어렵게 지난번에 돌을 맞고 막 이제 죽을 뻔한 이야기 전에 들었어요.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뭐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 헌신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힘을 얻고 하게 되겠죠, 그죠? 이제 이래서 여자들이 대언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금지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자들이 뭔가 강대상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권위의 찬탈로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이게 가르치는 건가? 그죠? 내가 자매들을 모아놓고 막 성경을 내가 막 설명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권위의 찬탈에 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포맷이고 뭐 다양하게 뭐 질문을 해주면 저도 혼란스러워서 긴가민가 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안전한 범위에 머무는 게 좋죠. 굳이 그렇게 아슬아슬한 줄을 타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안전하게 그런 형제들에게 맡기거나, 그죠? 감독에게 맡겨서, 내가 어떤 자매들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요. 내가 그냥 신학원 3년 다녔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자매들이 나서지 말고, 그럴 때 있을 때는 교회 형제들이나 교회 감독들에게 그런 걸 부탁해서 그런 일을 맡기는 게 얼마나 안전해요. 그죠? 저 그런 것들을 잘 의미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 점수 깎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경계하시면 좋죠.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대언자는 세우는 일을 합니다. e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edify 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뭔가 체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쳐서 올바로 작업의 어떤 프로세스를 소화해내고 올바른 목적적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방법과 과정을 가르쳐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어떤 일이든 간에 다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계를 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다. 만약에 집에 하자 보수를 한다. 이러면 각각의 그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데 대한 프로세스나 과정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집을 짓는데 막 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문틀을 만드는데 이 제대로 된 목수를 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틀을 딱 껴놓고 나서 벽하고 문틀 사이에다가 뭘 잘한다고 막 충전재를 갖다가 막 쏴놓으면 이게 제대로 기준을 잡지 않으면 문이 충전재 때문에 이 틀이 이렇게 휘어요. 그럼 처음에 잘해놓고 나중에 문을 달면 문이 안 닫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가 와가지고 충전재 그렇게 가운데 많이 쓰면 안 돼. 직각이고 수평 잘 보고 문틀을 달아야지 나중에 문짝이 꽂히지. 그냥 문하고 뗐다고 막 때려 집어넣고 막 튼튼하게 안 빠지게 잘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이 이렇게 틀이 휘어지면 문이 안 닫힌단 말이에요. 그죠? 바닥에 보일러를 깔아요. 그죠? 보일러 파이프를 다 배관을 해놔가지고 막 시멘트를 쭉 까는데 일을 맡겨놓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하기가 싫으니까 시멘트 그냥 이렇게 불러놓고 막 미장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시멘트가 골고루 안 들어가니까 시멘트 뿌려놓고 빨리 발로 밟으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게 싫어. 안 밟으려고 그래. 밟아야 되거든요. 안 밟으면 시멘트들이 꽉꽉꽉꽉 안 채워져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걸어 다니다 보면 바닥이 으그즈그즈 깨져.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가서 밟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디파이 시켜줘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돼. 바닥 많이 밟으셔야 됩니다. 너무 얇게 바르면 따뜻하긴 하겠지만 그 배관이 엑셀 파이프가 이렇게 꿀렁꿀렁해요. 그럼 그 꿀렁꿀렁하는 거 발로 밟다가 틀어지면 다 금이 가고 다 짜깍짜깍 깨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께를 있어야 된다고 바르라고 얘기해줘야 돼.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애정을 갖고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관리 감독자가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 행동하고 있고 성경의 매뉴얼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얘기해줘야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돈 있다고 막 그릇 다 받고 싶시야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자매들은 여태까지 애써서 다 하고 있는데 왕창 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응? 난 내가 돈 들 테니까 그릇이 이렇게 더러워요. 그러면 안 돼. 서로가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 안에 세워지는 일이 아니야. 이 얘기해줘요. 자기는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디파이 시켜줘야 돼요. 근데 잘 모르잖아. 성경 말씀대로 뭔가 잘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야 건물이 나중에
완전하고 완성되고 멋진 집으로 지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하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추가로 막 아유 전기 배선 하나 빠졌네, 그러면 전기 배선 하나 넣느냐고 또 밖에서 막 다다다다다 구멍 뚫어가지고 또 막 구멍 떼워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바닥, 창문, 골조 이런 것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에디파이 해준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엉망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우 잘하고 있네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뭔 결과가 나와요? 건물이 아니 무너져. 그잖아요. 시멘트하고 그죠? 모래하고 비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있는 자리 갖고 막 대강 섞어 쓴다고 막 해놓고 나서 중요한 부분을 비율에 안 맞춰서 시멘트를 써놨다. 그럼 나중에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다 지어놓은 집에 그 하자 보수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해. 그거 잘못을 지적 안 해주면 큰일이잖아요. 그 지적해 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안 지적해 주면 엉망된 집을 내가 짓고 있는 거야. 엉망된 집을. 그죠? 여러분들 좋은 집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더 가치 있는 집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잘 지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전을 내 맘대로 막 그냥 인간적인 재료 집어넣고 인간적인 감정 집어넣고 인간적인 지혜 집어넣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 집어넣고 내가 생각하는 위로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생각하는 사랑과 주님이 생각하는 위로를 여기 안에 집어넣어줘야지.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지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받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건물 짓는 것도 관리 감독자들이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면 브레이크 시켜야 되는데 그거 안 시키니까 막 그 여태까지 안 무너지던 아파트들이 왜 요즘은 더 무너지는지 모르겠어. 막 그냥 막 무너지잖아요. 뭐 그지 뭐 순살 아파트 뭐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막 살기 막 그냥 아파트가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독이 만약에 제지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당시에 좀 저거 하더라도 그 얼마나 나중에 다 무너져서 회사가 무너지는 거보다 아파트 한 단지 막 이런 거 짓는데 갑자기 다 철거하기 회사 건드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진짜 뭐 현대나 삼성 대기업이 아니라면 일반 기업들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받는 과정이 굉장히 유익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목사가 아이고 그냥 아이고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요 아이고 뭐 요즘 바람 안 피는 사람 어디 있어요, 형제님. 그냥 너무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내서 한 번 더 바람 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럼 당신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해가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격려해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또 잘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언자들이 하는 일들 중에 격려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삶을 수정해서 교회를 맨날 빠지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이제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내가 너무 그냥 철없이 막 그냥 교회 예배 그냥 조금 빠져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지 않은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자기 거룩한 백성을 거룩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을 이렇게 값지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곳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게 얼마나 진짜 잘못된 일인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일요일날 교회 이제 나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셨다고. 그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옛날에 그냥 술은 조금 회사에서 다니면서 술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요만큼의 죄도 싫어하신다는 걸 내가 그 당시에 몰랐어요.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그 문제를 자신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 평범하게 그냥 소홀히 생각한 것 같아요. 저 이제 술 안 마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잘하셨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하게 거하시도록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음행하던 거.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했어요. 이거 교회 그냥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내가 함께 참여해서 같이 세워야 될 교회라는 걸 내가 전에 몰랐어요. 그런 것 뜻을 알고 다시 뭔가 했을 때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격려해주고 잘못하고 있는 거를 격려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유, 뭐 좀 바람좀 폈는데 그러면 잘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한 번씩 해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히 지적해야죠. 우리가 격려해야 될 내용들을 격려해야 돼요. 격려해야 되지 않아야 될 내용을 격려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줘야 서로가 거룩한 집을 같이 지어 나갈 수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자꾸 나쁜 관습과 나쁜 습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권면하는 부분, exhor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권면하는 뜻이 뭐냐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 살짝 밀어붙여서, 차가 이렇게 잘 나가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한번 싹 밀어주면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쫙 갈 수 있도록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교회에 와가지고 오전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들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이왕이면 오후 예배도 좀 드리고 가시죠. 일요일만 나오지 말고 우리 주중에 한번 모여서 같이 기도 모임 좀 해보시죠. 우리가 토요일 날 만약에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토요일 날도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 한번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살짝 더 밀어붙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더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거. 뒷심으로. 혼자 하는 사람은 육신이라는 게 연약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에도 비유를 들은 거지만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가 하는 게 뭐예요? 자, 하나만 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10개밖에 못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면서 15개까지 했어. 그러면 잘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권면하는 게 자꾸 조금 그래야 근육이 붙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맨날 10개만 하면 느는 게 아니라 나중에 10개의 근육이 적응돼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다음에 9개밖에 오히려 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만 더 해야 그 다음에 11 하고, 그죠? 하나만 더 해야 12개 하고. 내가 근육의 통증이 늘 만큼 그때 할 때는 나 혼자 힘으로 그냥 그만할래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옆에서 하나만 더, 그죠? 오후 예배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야 이게 신앙의 근육이 붙잖아요. 그래야 근육이 붙어야지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맨날 하던 일만 왔다 갔다 그러면은 신앙이 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좌절이 되고 오히려 더 내가 왜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나 그러고 맹목적 의미를 잘 이해 못하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권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것이다? 대언자가 하는 것이고 이 역할이 대언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대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리기 경주가 있다. 달리기 경주가 있으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팀이 돼가지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하고 오늘은 1km 오늘은 오늘 예를 들어서 50분에 1km를 달렸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이렇게 40분에 10분 줄여봅시다 해가지고 자꾸 훈련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 하기 싫어. 오늘 그냥 갈래. 나 운동 안 할래.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언자가 가서 왜 그 사람이 저렇게 좌절하고 있지? 왜 자꾸 게을러서 안 하려고 하고 있지?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삐딱한 게 뭐지?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청취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달려가 봅시다. 그죠? 우리 낮은 마음 침례교회 같은 회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주고 하는 일들을 대언자의 역할이고 이 대언의 역할은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을 사모해서 그 일에 능숙해지도록 하면 잘할 수 있다. 그 일을 좀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모르겠지만 박세리 같은 사람도 프로 경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프로라고 해서 혼자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옆에 옆에 코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코치들이 그러면 이런 이 프로 선수보다 잘 치는 건 아니지만 보면서 자세의 변화나 게으름의 변화나 뭔가 컨디션의 변화를 알고 코칭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체중이 많이 늘어서 스윙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뭐 오른쪽 팔에 지금 근육이 빠져서 스윙이 잘 안 되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그런 훈련에 대비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남한테 권면하는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권면을 듣는 일만 하는 위치에 맨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권면받고 하는 일을 서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위치를 못 봐요. 내가 내 죄를 못 본다고. 내가 내 부족함을 잘 인식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내가 완성된 집을 짓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내가 잘못 집을 짓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잘 한다 하는 얘기는 뭐야? 악담이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왜 나쁜 집 짓게 만드는 거니까. 그때 나를 지적해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지적해 주는데 그거를 기분 나빠. 지가 얼마나 잘한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책망을 하고 권면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자기 혼자 잘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잘해요. 그죠? 다 집이라는 걸 지어도 여러 가지 기능직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돼야 되니까 그 일에 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14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그 다음에 위로한다. 위로, comfort.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경주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주라는 것은 마치 전국체전처럼 어느 한 날 정해놓고 그날 전까지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날 딱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쉬었다 이제 다 됐다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경주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생의 삶의 남은 기간은 다 경주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경주를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그죠? 나쁠 때도 있고, 고난을 지날 때도 있고, 계곡을 깊이 빠져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막 좌절하고,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지?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들의 삶에 어떤, 위로를 주고, 나도 그 당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동기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더디고 힘들고 한 일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 뒤돌아보면 잘 늘어난 거라고. 그죠? 서예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글씨가 막 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지금 서예하면서 왜 이렇게 글씨가 안 느냐? 왜 이렇게 글씨 안 느냐? 남들은 10년, 20년 해서 성취한 거를 지금 한두 달 해가면서 자꾸 안 된다 그러면 그게 2달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안 된다는 거는 그렇다고 안 된다고 느끼는 건 왜 그래요? 자기 욕심껏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안 되는 듯 하면서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니까 맨날 안 되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늘어가 있는 게 실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는지 결국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힘겹게 이게 뭐 이렇게 다 쉬우면 잘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의 역할을 해서 힘들 때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도록 하시겠어요. 이게 혼자 잘난 맛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을 주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 성경책 갖고 유튜브 본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성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끝까지 경주를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계시록 1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두 증인이 계시록에 나타났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여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이 증언이 영어 단어가 테스티모니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간증한다고 할 때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간증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더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간증, 다시 말해 대언이라는 것은 간증과 관련돼 있는 기능이에요. 간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요? 우리가 처음 온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구원받은지 한번 얘기 듣고 싶어요. 한번 구원받게 된 걸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한번 할 걸 권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세상과 사회의 문화와 이런 차별 속에서도 그래 예수님이 진리인 것 같아. 내가 세상의 문화와 이런 데서 비록 외톨이 취급을 당하더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술 마시러 다니고 이게 얼마나 편하고 즐거워요. 근데 그 가자는 술도 안 마셔야 되고 그죠? 그들이 뭐 즐기자는 뭐 이래서 여자들 있는데 가자고 하면 안 가야 되고 그러면 세상에 막 고립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게 내가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세상 사람들이 같이 놀자 그랬을 때 그것이 막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해왔던 과정들을 우리가 얘기 들으면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그래 나도 더 그랬었지. 맞아. 내가 그때 기억을 잊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 당시에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게 해주셨구나. 내가 저 형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왔구나. 내가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잠시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잠시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그런 자기의 삶의 경험담, 신앙의 여정들을 서로 나누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믿고 난 이후에도 가족들 간에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가족 간에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정말 마음에는 안 드는데 예수님 믿고 하는 거 보니까 옛날보다 더 분별력 있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존재를 더 대우해주고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의 느슨했던 신앙생활들이 더 타이트하게 쪼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간증과 권면과 책망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게 교회, 그죠? 이 안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연약한 육신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성령님의 통제로 받는 그 갈등의 구조 속에서 서로의 권면과 책망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해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질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설득에 넘어가거나 육신적인 쾌락을 즐거워할 때가 많아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소멸되는 어떤 그런 영적 삶이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죠? 남을 깎아내리고 서로 험담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육신적인 어떤 험담의 그 기회들을 내어주지 말아라.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대언의 기능이고 우리가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끌어안고 사랑하지만 그것이
한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연약한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우쭈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 왔는데 누군가를 자꾸 뭐 험담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언자로서 아이고 잘하고 있구나 권면하고 있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우리가 뭐 교회를 막 열심히 빠지고 있는데 아유 빠질 수도 있죠. 편히 더 쉬다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용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제가 신약에 대해서 항상 어려운 뭐냐면 그 경계를 따지기가 애매모호하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의 방향이 정말 그 형제를 세우고 싶고 그 형제를 주님 안에서 올바로 걷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필요할 땐 얘기하지만 무한하게 그 한계를 용납해가지고 포용할 수만은 없겠죠. 그런 것들을 그것도 뭐 경계가 어딘지 우리는 모르지만 때로는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경계를 서로가 세워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힘을 모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나한테 책망하면 나한테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기분 나빠. 다음에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내가 어떤 형제를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보니까 뭐가 문제고 막 가서 그 형제를 자기가 비방함으로 인해서 뭔가 복수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이 일이 누가 하던 방법이냐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뱀이 하던 방법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직접 자기가 나서서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인을 시켜서 충동질시켜서 아벨을 죽이게 만들죠. 그리고 이와 같이 거짓과 묘한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 안에 내재된 분노를 끌어들여서 그 분노를 이용해서 동생에 대한 어떤 그 질투심 같은 거를 끌어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만들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그 사람과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의 경쟁 구도의 감정을 끌어내도록 비방과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으뜸이 되고 싶다.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 교회에서 나만큼 헌금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동일하지 않다. 그건 같은 방향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우리는 정말 지옥에 가도 어쩔 수 없이 억울할 소리 할 수 없는 정말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정말 내 자신 안에 무엇 하나 내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신앙에 참여하고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대단하다고 누군가를 슬쩍 비방하면 결국은 뭐예요? 내 이로 내 손가락 발가락 물어 뜯어서 상처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회개하고 변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이니까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좀 뭔가 부끄러웠던 행동들이 있었고 뭔가 하는 중에 실수를 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감싸주고 지금 방향이 맞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아이고 네가 뭘 한다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무너뜨리지 말고 그죠? 만약 내 살아가는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웬만한 허물들은 우리가 덮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교회를 세우고 몸을 세우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희롱하거나 막 조롱하거나 이런 말들로 우리가 굳이 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죠. 오히려 감사하고 일들을 찾고 하는 일로 보내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단지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보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계속 보상을 제시하시면서 제발 선한 일을 좀 해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좀 참여해라.
내가 그럼 보상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소홀히 생각하고 나중에 가서 누구는 다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고 막 트로피를 받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받을 게 없어서 상황이 그때 가면 이제 기회가 다 박탈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몸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 혼자 그냥 오늘 설교 들으면 신앙생활 끝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죠? 여러분 서로가 권면하고 바로 잡아주는 이야기를 서로에게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나에게 존중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남한테 말로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자매들도 자신에게 나이 든 자매들이 술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라. 그래야 젊은 자매들한테 뭔가 책망할 때 잘 들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자기 관리를 해야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서 4년이 넘어가고 이제 5년을 향해서 갖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성장한 모습이 뭐가 있는지 정말 내가 이 교회 시작했을 때 그때보다 뭔가 바뀐 모습이 있는지 과연 내 자신을 책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게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와?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후에 사무엘에서도 공부하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그러면 싸움을 그런 걸 하기 전에 일단 먼저 너희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 거룩함을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성도들을 보내면 거룩함으로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먼저 안 되면, 그죠? 안 되면 뭐 몇 명이 오면 두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오면 두세 사람이 더 앉아가고 더 비방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숫자만 자꾸 늘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제 안성식이 제 능력도 안 되는데 골치 아픈 애 2명 더 왔구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기까지 온 게 내 능력으로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함에 통제받을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이 안에 부정한 것이 없는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 대언하는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잡아 나가는 일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